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예비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인데,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때만큼은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함 부르고 싶고, 기쁘다 고조 오셨네, 저들밖에, 이런 찬송을 막 부르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저기 막 술집에서도 기쁘다 고조 오셨네 부르고 막 그런 데는 거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틀어놓고 부르스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저 경박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메시지 들어라, 성탄절만큼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예배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이 세상의 축복이고 개인적으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온 시기를, 이 성탄절을 시기로 해서 이전에는 비시가 됩니다. 기원전이 되고,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가 되어져서 주후 몇 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중요한 일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기원전과 기원 후 새로운 시기를 그렇게 딱 갈라놓는 것이 됐을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밤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졸 수도 있어. 목자들이 낮에 잤을까요? 안 자죠. 낮에 잠깐 눈 붙였을지 몰라도 밤이 위험한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양떼를 잡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야. 좋은 것도 아니라 잠잔 것도 아니고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런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비춰졌어. 그런데 무서워하더라. 무서워하는데 얼만큼 무서워하느냐? 크게. 이때까지 이렇게 무서운 때가 없었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무서움에 빠질까? 기도 안 했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만만 무서운 일이?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대. 주의 천사와 함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때가 없었다. 근데 여기에 천사가 와서 회개하라 인간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때 아니 왜 나한테 두려움이 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어떤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아주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혼낼 사람 혼내주고 상 줄 사람 상 주시고 이러기를 원할 텐데, 지금 천사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르쳐라.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 죽일 놈, 요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 따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도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 때문일지도 몰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왜 우리가 절망할까요? 왜 우리가 슬퍼할까요? 왜 우리에게 막 분할 일이고, 어떤 때는 속상해서 막 이렇게 내 인생에서 속상한 일은 없었어 라고 하는 일이 왜 생길까? 근데 거기에 우리는 왜 누구 때문에 요거를 찾는데, 주님은 에이,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화내지 마, 절망하지 마, 안타까워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내려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고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주님이 먼저 그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런 일 됐고요.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럴 때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큰 슬픔 속에, 어떤 데 큰 분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오셨다. 오셔서 평강을 주시려고 한다. 우린 그때 좀 공부 좀 했으면, 그때 엄마가 말이죠 사업 자금 좀 줬으면, 그때 유학할 수 있도록 돈 좀 줬으면, 그때 그 일만 하도록 도와줬으면 내가 이거보다 더 잘 될 텐데, 그때 부모님이 안 도와줬어,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안 도와줬어. 이럴 수 있는데 내려놔라, 내려놔라. 먼저 그걸 두려워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분노하지도 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서운 때가 없었어요, 목자들에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봐라. 믿음은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공한 사람을 봐라, 행복한 사람을 봐라, 인생을 멋있게 끝난 사람들을 봐라, 믿음의 조상들을 쳐다봐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믿어 예수를 마음에 모셔라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거야. 왜 성경을 잡고 있냐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나도 신학을 하고 나도 목회를 몇십 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설교하는 거야. 그래도 성경을 봐라, 보라 이거야. 봐라. 볼 때 따라가게 되고, 볼 때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고. 아멘. 왜 두려움이 왔는지. 이렇게 인생에서 두려움이 없었어. 아니, 밤에 양떼를 지키고 얼마나 성실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아.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누구 때문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여러분 자신.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부모님 책임인 것 같아. 아내, 남편 보면 이 인간 때문인 것 같아. 아들, 딸 쳐다보면 이 인간 때문인 것 같고, 나라를 쳐다보면 나라 때문인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거 내려놓고 봐. 야, 이거 봐. 그 두려움을 보지 마. 지금 두려움은 네가 느낀 절망, 좌절, 슬픔, 분노, 염려, 근심, 걱정, 이건 네가 느끼는 거야. 이거 느끼는 거 쳐다보지 마. 봐라.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멘. 바라는 거, 네가 바라보는 그것이 실제로 너한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네가 지금 보이지 않아. 네 마음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게 안 보여. 그러나 이런 것들, 네가 보이지 않는 이것들의 실제적인 증명사가, 소유권 증서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자들처럼 보이는 멋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은 바라보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고 연약함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도 본받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 따라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봐라. 아멘.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목사님의 어떤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절망, 좌절 봐라. 너희들 큰 두려움에 있지, 두려워하지 마. 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아니, 잘 보세요. 아니, 기쁨의 소식이면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으면 막 기쁨, 평안, 행복이 막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왜 왔는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걱정 속에, 슬픔 속에 있을 때 이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될 것이다. 두려웠던 사람에게 큰 기쁨의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걱정, 염려했던 것이 오히려 행복한 문제로 바뀌어질 것이다. 아멘. 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전화위복. 전쟁이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가고, 아멘. 위기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에게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큰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 아유 내 인생에 이렇게 부끄러운 때가 없고 인생에서 위기가 이렇게 없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받게 될 거고 행복하게 될 거고,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저도 믿음의 사람이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정말 제 간절한 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아내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들, 딸로서 정말 멋있게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의 막 재정을 갖다가, 여러분의 달란트를 온통 교회에 놓고 교회에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들, 딸한테, 부모한테 해라. 그럴 때 내가 보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고 행복해지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행복함이 들어오더라. 근데 왜 그걸 많은 사람이 못하느냐? 억울함이 있거든, 속상함이 있거든,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 행복함이 풀어집니다.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먼저 멘트를, 기도할 때 잘 음성을 잘 못 듣지만 두 가지가 올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구나. 기도할 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기쁨, 행복, 이것이 왔을 때, 아 하라는 거구나 하면은 진짜 잘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행복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 시편 16편에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요 시간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시간으로 쳐다보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내가 고난이 없나? 억울함이 없나? 내가 근심이 없나? 염려가 없나? 뭐지? 이걸 찾으면 왕창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행복이 없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어려워. 이거 어떡하지? 추운 겨울 엄청 춥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춥지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 반팔 입고 생활해. 내복도 안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렇죠? 지금 견딜만 하거든. 엄청 춥대. 지금 엄청 춥다는데 저도 아직 내복 안 입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춥다는 거지. 엄청 춥다는데. 근데 안 춥나? 실제로 밖에 나가면 너무 추운데 우리가 입는 옷이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지난번에 시골을 한 달에 한 번씩 대전 집회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밖에 이렇게 추워요. 가면은 막 잡목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불 지릅니다. 열심히 불 태우고 막 하여튼 잘라낼 것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열심히 잘라내고 그거 다 불태워야 되는데 아주 옷이, 따뜻한 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작업복이 있더라고요. 소금털이 있는. 사봤어요. 15,000원인가. 그랬더니 그거 입고 집에서 조금 있었더니 땀이 나요. 밖에 나갔더니 하나도 안 춥고 바람이 불고 추운데도 그렇게 저는 뭐 기모 바지 입고 가도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 내복 입고 들어가도 찬바람에 숭숭 불었는데 그 옷 입고 밖에 나가니까 세상에 하나가, 내가 15,000 얼마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옷이 있나, 이렇게 좋은 옷이 이렇게 싸게 있을 수 있나. 이 한 번만 입어도 감기가 안 걸리고, 이건 한 번만 입어도 나는 본전 뽑았다. 우리가 안 추운 것은 날씨가 안 추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내복을 안 입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가게 들어가야지, 상가 들어가야지, 집에 들어가야지. 너무 따뜻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진다. 아멘. 사실은 남편, 아내 쳐다보고 아들, 딸 쳐다봐요. 못났고 부족하고 저거 데리고 내가 평생 살려고 생각하니 내가. 그런데 감사한 거 따지면 세상에 고맙고, 그저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 게 많고, 지금도 감사한 게 많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근데 지금 염려, 근심, 불안감만 생각하면 자꾸 이것만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냐, 절망하냐, 좌절하냐, 걱정하냐, 염려하냐, 봐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계시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염려 끝, 행복 시작이야. 아멘. 하나님이 임할 때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염려가 없어. 분명히 힘든 일이고 분명히 위기가 있고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거에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뭔데요? 나의 준 십자가. 내가 병자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다 있지. 그런데 결국 내가 어느 길로 갔냐? 십자가 지는 길로 갔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감히 내 뒤를 따라올 수도 없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 따라와라. 결국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슬프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고.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잠깐이다. 십자가는 잠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온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거 용서하라 그러는 거. 내가 이때까지 용서하고 내가 이때까지 그래도 섬겨주고 내가 이때까지 사랑해줘 또 하라고요? 해라. 그 말씀을 이룬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는 삶이 있었던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 예수님 안에도 이 기쁨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나 따라와 십자가를 지고 나가자 라고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아멘. 왜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행복이 없나?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기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봉사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주냐? 내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이. 아멘. 하나님 안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고 살면 여기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절대로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기쁨이 충만합시다. 네 예수 믿는다고 난 죄인이고 아유 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유 난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아유 나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만 사는 건 그건 다 예수님 말씀 성경 기도 온 것 같은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져. 우리 아내에게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이 나한테 흘러.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고. 아멘. 이 기쁨이 아들 딸한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내 옆에 사람한테도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흘러가야 돼. 내가 기쁨이 있다니.
그래서 나를 만나보고, 아휴, 목사님 보면 나는 기도도 못하고, 아휴, 목사님 보면 나는 헌신도 못하고, 아휴, 나는 목사님 찾아내고. 그럼 나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잘못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이 나를 보면 목사님 하면서 기쁨이 올라오고, 여러분이 막 술 한 잔 꺾다가도 나를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보면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기쁨이 올라와야 내게 있는 기쁨이 흘러가는 거야. 아, 네가 죄 져서 그렇게 나 기쁨이 없는 거지. 아니, 죄 졌어도 나를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보고 기뻐서, 결혼 잘했어, 어쩌다 내가 이 인간 만났을까. 세상에 이런 봉이 없네, 이런 복이 없네. 아들, 딸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 엄마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아빠를 만났을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진짜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해.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소리도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 되라. 이 일을 망치려고 하는 마귀는 큰 두려움을 끼칩니다. 제가 왜 은사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렸죠. 지하에 있는데, 여기 분양을 하는데, 지하에 막 물이 막, 하여튼 물난리가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차왔어. 게다가 이제 전기까지 딱 차단돼 가지고 전기도 물을 못 퍼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을 뭐 지하에서 한 바켓을 두 바켓을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 있나. 막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냥 책만 위로 올리고, 책상에 올려놨다 책상에 올리면 또 위로 올리고, 그거 한 밖에 할 일 없는 거야. 주여, 어찌 된 일이. 지하는 벗어나야 되겠다, 분양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 들어올리니까, 이런 큰 건물에 새 들어오면 다른 교회가 분양받으면 난 못 들어가잖아. 나는 다른 교회가 오면 와도 나는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분양받았어. 그것도 누가 2억 원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2억 원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왔지. 사실은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왔을 텐데. 근데 빵꾸를 내서 2만 원도 안 왔지만, 나는 공대생이야. 잘 계산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분석해서 틀린 일이 별로 없어. 예측하면 그게 돼. 그런데 2억 빌려주기로 했고, 우리가 얼마 저금해 놓은 게 있고, 거기 얼마 있고, 그럼 뭐 우리 별로 뭐 헌금 별로 안 해도 뭐 여기 되겠네. 이거 들어와서 하는 이 건물 대출 받아서 딱 갚아버리면 다 되지.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2만 원도 안 왔으니 양쪽 집안 다 털어봐야 2억도 안 돼. 다 털은다고 내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었으면, 주님 날 빨리 데려갔으면,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인생에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적은, 나로 인해서 아내가, 나로 인해서 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죽었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날 데려갔으면 이 밤에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것이 변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 죽었으면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왜 늘 우리 교회 표현은 생명 살리는 교회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전도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멘.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아들, 딸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옆 사람이 살아나야지. 아멘.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살아날 때 사람들에게 기쁨이 일어나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는 기쁨이 없고 염려, 근심, 절망, 좌절, 슬픔 가운데 살아나지만, 살아난 사람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변한다. 할렐루야, 근심이 변하여 복이 된다.
아멘. 고난이 변하여 내게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이 되는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 오늘 시작. 아멘. 구주,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 메시아, 주,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다. 세상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그냥 메시아 구원자인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고 딱 줘. 예수라는 뜻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면 예슈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슈아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 우리는 뭐 예수, 꼭 예슈아 이름을 써야 되냐?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님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따로 뭐 예슈아 안 해도 괜찮다. 용어 발음이요. 워러 안 해도 우리는 워터 해도 알고 물 해도 알아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예수와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하러 오셨다. 뭘 구원하러?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아이 목사님 난 벌금 딱지 하나 낸 적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요. 마음에 간음했어도 이미 너는 실제적으로 음욕만 품은 것만 갖고도 너는 간음한 사람. 마음에 남을 미워해서 살인한 사람이다. 그러니 죽일 놈, 나쁜 놈, 에이 젠장 하루에 3번만, 4번만. 어우, 범칙금 이런 거 없이 마음으로만 3번,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3번만 죄를 졌어. 1년 360은 1000번이 넘네. 80년을 살았다고 그러면 8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졌으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80년이면 8만 번. 우리는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이 어떤 결과가 있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시는 거, 사람이 임종을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더라는 것이죠. 누구는 편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봐도 웃고 계신 것 같아요. 행복한 꿈 꾸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행복한 꿈을 꾸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이거 어떤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어떤 분이 자기 고모 돌아가실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고모랑 같이 살았는데 근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기가 막 그 무서운 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무서울지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셔서 근데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세상에 우리 아버지 꿈꾸시는 거예요. 지금도 막 잘 잤다 일어나실 것 같아요. 아니 고모님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자기 아버지는 세상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일어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이쁘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보니까 죽고 끝나는 것에는 어디론가 돌아가. 근데 돌아가서 뭐 하냐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을 받느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이 심판받으러 가더라.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대. 책들이. 나에 대한 책만 기록된 게 아니라 책들이. 그래 아마 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는데 책들. 네가 말로 착한 일하고 말로 죄 지은 거, 말로 누구에게 도움 주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말로 무너뜨리고 책망하고 저주한 거, 돈 때문에 몸 때문에 시간으로 재주로 감옥불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책들이 펴져 있고 내가 가면 일테말테 말 때문에 네가 네 아내를 얼마나 힘들고 네 아들 딸을 얼마나,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몸 때문에 죄를 짓고 시간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거기서 심판받는 행위대로 책에 기록. 그런 목사님은 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지워진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면 그 죄들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죄는 많이 지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지워졌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죄 회개했을 때는 지워지고 없어지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되지? 남아 있어요. 근데 주 앞에 가면 네가 목사로 살았지만 네 말로 네 아내에게 네 아들에게 네 딸에게 이 말로 이렇게 이거 회개했는데 이거는 회개 안 해서 남아있네. 엄청 부끄럽게 될지만 그 앞에서 생명책에 네 이름이,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죄들은 다 회개해야 돼. 그러나 모르는 죄들도 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분노할 것이 뭐냐? 아이들을 가장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빠가 해. 우리 아빠를 막 못돼 먹었다고 네가 인간이냐? 뭐 욕하는데 이게 누가 해? 우리 엄마가 해. 이게 가장 크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자녀를 이유가 있어.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 아들, 딸 앞에서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아프게 하는 것이다. 아는 죄. 몰랐어. 알면 하면 돼. 근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주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거를 다 지워주신다. 아멘. 근데 그 앞에서 부끄러울 거야. 그래서 미리 이 땅에서 지우고 가세요. 아멘.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갈 때 주 앞에 나가면 말 때문에 한 일이 너무 많구만. 회개했다고 그래 못한 건 회개했어. 다 지웠어. 말 때문에 잘했구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유 말 때문에 네가 복만.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말로 잘한 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아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들이 많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지워주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시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그 누구도 구원자라고 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도 닦아라. 도 닦고 못 닦았어. 다시 죽었다 태어나면서 도 닦고 이러고 몇백 번 반복하면서 비로소 도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고 하는 건데 구원자가 아니야. 네가 도 닦아야 돼. 네 스스로 닦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도 닦으면, 석가모니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공자 제자들이 선생님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세상에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것도 내가 이치를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일이나 배우자. 죽은 다음에 일은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 누가 구원자라고 말해? 이사야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보다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는 물에서 건지는 자다. 구원자. 많은 백성이 자기 죄에서 건질 자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있고 태어나서 계속 이름을 주시고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예수님이 오시도록 창세기 3장에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요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기 AD가 나오고 이전에는 BC 기원전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럴 때 BC가 AD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분명한 일들이 펼쳐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감당할 분이 오직 예수님. 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오십니까? 누가 우리 죄를 감당합니까? 요한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건강하려고, 돈 잘 벌고, 아이고 인생이 잘 되게. 그것보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멸망당한다는 것은 각 사람이 지은 거 그 지은 대로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 천사들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덧입혀졌는데 막 엄청 이렇게 내 인생에서 두렵고 절망, 좌절, 슬픔, 분노한 때가 없어서. 그런데 봐라. 두려움만 보지마. 절망만 보지마. 실수만 보지마. 내가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너희들이 그런 기쁨의 소식의 전파자가 되라. 아멘. 행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 전파자가 되라. 아멘. 그러고 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섰다 하는 소식을 너희들이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그렇게 하늘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할렐루야.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지금 회개해. 내가 지금 예수 믿어. 이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나? 속으로 죽여 살려? 이거 안 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전에 있었던 앞으로 있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용서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이 용서받는 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 있어. 어머니 아버지도 남편도 아내도 아들 딸도 대통령도 주변 사람도 다 죄가 있어.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 그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두는 아니다. 모두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뒤집어질,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을, 고난의 일이 사람 때문에 오거든. 그 사람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아파. 속상한 일이 생각나고 억울한 일이, 손해볼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에 따랐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일하는 거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 사랑이 안 돼? 용서하면 돼. 왜 사랑이 안 돼? 용서할 것이 있어서 그래. 용서하면 돼. 근데 어려워. 분명히 끝났어. 다 끝났겠지. 또 마이너스가 또 나와. 또 억울한 일이, 또 손해볼 일이.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야? 따랐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그게 우리 일이야.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거기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아무리 목사 엄청난 일이시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정의 일 살아가는데 평화가 없다면, 평화를 넘어난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야, 이번 고난이 큰 것 보니까 전화위복, 이런 전쟁이, 이런 고난이, 이런 억울함, 슬픔이 엄청난 복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주실 때는 복 주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 그 전에 큰 두려움, 이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흘려보낼 텐데 그 전에 엄청난 절망이 와. 억울함이, 답답함이, 속상함이. 이걸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보라, 예수님을 봐야 돼. 보라, 예수님이 답니다. 아멘. 이 인간이 언제쯤 달라지겠지? 달라졌다가도 안 달라져 막 업다운 하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멘. 나라와 민족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사기꾼들은 난 정치쇼에 나오는 것 같고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손해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아예 시작도 안 하신다. 억울함, 속상함,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답답한 억울한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큰 기쁨의 인생에, 축복에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시작. 아멘. 지금 이 상황이 평안을 주신대.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절망, 좌절.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들어. 가난이 그냥 돈 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난이 어떤 돈 때문에 막 몸이 찢어지고 인생이 찢어지고 막 비틀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너 기뻐해야 돼.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이렇게 인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니? 예수님 바라봐. 너한테 큰 평안의 기쁨, 행복이 일어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 때문에 잘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저는 그렇게 여기 계산 다 뜯어 2억이 아니라 2만 원도 안 온 것 때문에 결국은 여기 계약했지. 세상에 세상에. 나만 힘들나? 우리 애들은 얼마나 힘들고 우리 아내는 얼마나 힘들고. 제일 힘든 건 나였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 안 보신다. 아멘. 항상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결코 손해볼 일 아예 시작도 안 하신다. 내가 잘못해서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걸 합력해서 반드시 손해 안 보게 영광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염려, 근심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이 기쁨이 안 와. 염려, 근심, 저놈 때문에, 인간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평안이 안 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 근심. 게다가 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어. 그 중에 하나는 나 팔아먹고, 그 중에 수제자 하나는 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다고. 이쁠까요? 안 이쁠까? 요것들이 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 저 베드로 저 수제자는 내가 잡혀서 얻어맞을 때 나 모른다고 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 가룟 유다는 나 팔아먹고 돈 받고. 에이 못된 것.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적하지라.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믿음 없어서, 성경 공부 안 해서? 아니,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 그래서 남편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애들이 시험 못 받고 그러면 오자마자 막 혼내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은 통닭 먹는 날이야. 오늘은 피자 먹는 날이야. 오늘은 갈비 뜯는 날이야. 이러고 해야 무슨 상 받아야만, 보너스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낙심 어깨가 축 처져 왔을 때 왜 그랬어? 이거 따지지 말고 칭찬해. 잘했다, 수고했다, 그만하기 다행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절망, 좌절, 두려움, 억울함 오히려 복이 있다. 봐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기원전과 주후로 바뀌어졌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고 평안으로 채워져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